2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킴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정확하게 그 때를 가르쳐 주고 있고 그때 일어난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예레미야가 1장에서부터 25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 지난 주일에 처음으로 그 기간이 70년이 채워져야 된다. 그리고 포로들이 다시 돌아올게 된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정말 더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메시지 번역에 보니까 나는 이 성전을 실로와 같이 폐허로 만들 것이고 이 예루살렘 성은 온 세상의 조롱거리와 저주가 되게 하리라. 거의 저주에 가까운 표현, 아니 거의 저주죠. 이거 지금 예배당 다 무너지고 여기 전부 폐허가 됩니다. 정말 지금도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은 말씀을 예레미야가 강력하게 말씀하게, 실로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사무엘상 4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옮기기 전에 실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그 실로는 영적으로 굉장히 좀 강한 곳입니다. 근데 그 당시 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이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불량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근데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언제나 승리했잖아요. 자기네들의 믿음은 지금 바닥을 쳤는데도 언약궤만 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기게 됐어요. 두 아들도 죽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긴 정말 치욕스러운 사건이었죠.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실로는 이제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원래는 참 영적으로 강력한 지역이었는데 거기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폐허의 상징이, 왜 제사장도 죽고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법궤는 빼앗기고 완전히 그냥 폐허가 돼요. 그렇게 400년 500년이 지나, 지금 사무엘 시대하고 예레미야 시대가 벌써 400~50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몇십 년만 사람 안 사는 집은 폐허가 되잖아요. 볼 수가 없죠. 흉가, 우리 그래서 흉가라 그러잖아요. 흉가, 아주 흉측한 가옥이 되는 거죠. 1~20년만 안 살아도. 그러면 400~500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거기가 폐허가 됐겠습니까? 법궤를 모셨던 그 장소가 자풀이 자라고 막 자풀만 자랐겠습니까? 완전히 거기는 폐허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폐허된 이 실로가 바로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성전이 이렇게 파멸되고 폐허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말씀해 주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아마 회개했겠죠. 그런데 그 당시는 영적으로 그렇게 충만하지 못했어요. 8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그의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너는 이 말을 했으니, 성전이 폐허가 된다고 말했으니 너는 신성모독으로 죽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죽어야 된다는 표현은 극악한 범죄자들에게 사형을 선도한다는 말이고, 실제로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은 모든 법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그걸 다 했어요. 성전에서 그걸 다 했습니다. 재판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말은 지금 그냥 너 죽어야 된다 겁주는 게 아니라 사형 언도를 한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실제로 법적으로. 왜? 법을 집행하는 곳이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예레미야의 담대함을 보십시오. 보라, 나는 너의, 지금 성전에 있잖아요. 어디 도망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손에 있으니 너의 의견에 좋을 대로 옳은 대로 해라.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정말 죽을 수 있는 상황. 예레미야가 아마 죽을 것을 각오하고 선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24절에 보니까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소리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의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리라. 예레미야를 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6장을 처음부터 24절까지 다 읽어보시면 예레미야를 도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들이잖아요. 예레미야가 가졌던 정말 흔들리지 않고, 어떤 도전이 와도 어떤 방해가 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지셔야 돼요. 뭐냐면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때문에 엄청 위로가 됩니다. 엄청 위로가 돼요. 아주 엄청 위로가 돼요. 그럼 옆에 계신 분 때문에 엄청 위로가 되시잖아요. 엄청 위로가, 격려가 되시고 위로가 되고 사실입니다. 우선 오늘 이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제가 네 왕들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려서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여호야김에 대한 일화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기를 읽어줬는데 그거 듣기 싫다고 그만 읽어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칼로 찢고 아주 그냥 불태워 버린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죠. 보통 사람 아닙니다. 아니 듣기 싫다고 그걸 다 찢고 불태워 버려요.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에도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가 데리고 오면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간 선지자를 잡아다가 칼로 죽. 이게 우리아가 누구냐?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아예요.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 외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물론 판을 치긴 했지만 그래도 믿음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무서워서 도망갔겠죠. 잡아가지고 죽였습니다. 예레미야라고 뭐 특별히 봐줄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아 사건을 기록한 걸 보아서 이 여호야김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이 시대에 정말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저 순교를 각오하겠습니다. 그건 아직 죽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미국 살면서 순교를 각오하겠다는 말은 그런 상황이 와도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인데, 아직 우리가 순교할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때는 순교를 각오했으면 진짜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정말 순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가 순교를 각오하겠습니다 말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앞으로 오면 내가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면. 왕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이라고 해도 그것도 참 무서운 일인데, 여호야kim 왕이 직접 우리아를 잡아다가 연행해서 죽이게 돼요. 정말 너무나 위험한, 너무나 험악한 상황. 그래서 우리아가 순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돼요. 두 사건이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아는 죽고 예레미야는 살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는 살려주시고 누구는 죽으십니까? 우리야 예레미야 똑같이 그 당시에 여호야kim 시대에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선포한 제사장들이었는데, 선지자들이었는데, 우리아는 죽고 예레미야는 살았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둘 다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뭐 둘 다 순교하게 하시든지 그래야 하나님 공평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런 질문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신약의 사도행전에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사도행전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구나, 작년에 말씀드렸어요. 작년에 헤롯 왕 때 야고보 사도가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 중엔 첫 순교자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베드로도 죽어요. 이미 다 사형 언도를 내렸으니까. 천사를 보내서 잠자고 있는, 아마 베드로도 포기하고 그냥 잤던 것 같아요. 내일 죽으니까, 뭐 어떻게 해도 죽으니까. 깊이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발로 차가지고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살려주셨어요. 야고보의 형제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뭐 우리야, 하나님 뭐 그럴 수도 있지.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거기서 이제 살려주실 수도 있지. 우리는 워낙 2000년 전에 시간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기 형이에요.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아니, 베드로도 살려주셨으면 우리 형도 좀 살려주시지. 베드로는 살았는데 자기 형은 죽었잖아요. 왜 우리아는 죽고 왜 예레미야는 살았는가? 왜 베드로는 살고 야고보는 칼에 맞아 순교했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증이 생기고 공평하지 않아 보입니다. 아니, 맞아요. 당연하지요. 아니, 공평하지 않아 보이는 게 아니라 공평하지 않습니다. 않아요. 아무리 이거를 정말 잘 멋지게 포장하려고 해도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한 해답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증거가 바로 믿음장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틀어막기도 해요. 참 놀랍죠. 불무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멀쩡히 살아나와요. 34절에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망하게 되기도 하고 이방 사람들의 모든 신을 다 물리치기도 하는 그런 승리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면 36절에 어떤 이들은 그렇게 승리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조롱도 받고 채찍질도 받고 결박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37절에는 심지어 돌로 여러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돌에 맞아 톱으로 켰습니다. 사람을 톱으로 켤 수 있어요. 끔찍하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학대와 환난을 겪었다. 엄청난 죽음의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승리로, 어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순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살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아닙니다.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많았다고 그 인생이 잘못된 것도 결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 당시 여호와김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우리야 선지자나 아이감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건진 예레미야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반드시 부와 성공과 건강과 형통을 가져다 준다는 형통신학과 성공신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매일매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복 받은 것으로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세상의 부자들은 다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결국 그것이 복만 바라는 기복주의, 기복신앙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오늘 믿음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제일 중요한 거. 사람의 인정이나 세상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교를 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살았건 그 최종 평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럼 욥기 1장 21절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욥은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엄청난 환난을 당했어요. 그때 저 고백했어요. 내가 알몸으로 나왔은지 알몸으로 돌아가오니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축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상황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든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이미 예레미야는 18장에서 하나님이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거기 있었잖아요. 하루 종일. 그래서 깨달은 건 딱 하나입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토기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믿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죽고 우리야가 살았다면 이 구약 성경이 우리야서가 되는 거죠. 우리야서 26장이 되는 거고, 또는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우리야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들에게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닌데요 하나님, 저 더 해야 되는데요, 더 제가 할 일 많은데요, 저 더 하고 싶은데요,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라 하면 여기까지인 거죠. 하나님 여기까지라 그러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복 받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나에게 사명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살려주셨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그런 표현 참 많이 썼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복 받는 것도 그렇지 않은 것도, 그거 다 하나님 주장하신다. 그건 사실 대단한 고백이에요. 대단한 고백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복을 주시든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그래서 근심, 염려, 걱정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근심, 염려, 걱정을 떨쳐낼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수많은 염려와 근심이 몰려오는데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까지죠. 26장까지예요. 예레미야. 그러나 살려주셨기에 52장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고,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가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진받게 됩니다.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아주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보입니다. 왜? 사형 언도를 했는데 예레미야를 살려줬잖아요. 그 당시에 상당한 그런 힘이 있던 사람이, 예레미야를 돕는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예레미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사반은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요시야 왕의 서기관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 18째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하살리알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반이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요시야 왕에게 읽어주게 되고 왕이 옷을 찢고 회개하게 되고, 그때 요시야 왕 때 영적 운동, 개혁 운동이,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전에도 후에도 정말 요시야와 같은 왕이 없을 정도로 칭찬받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사반이 읽어줄 때에 이 아들 아이감도 같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엔 다 세습 체제였잖아요. 아버지가 서기관이면 아들도 서기관이에요. 그 일을 한 사람이다. 그 따라다니면서 그거 배운 사람이에요. 아버지 하는 말씀을 그대로 배웠습니다. 요시야 왕의 영적 개혁에 있어서 이 사반 그리고 사반의 아들 아이감은 정말로 진짜로 회개했던 사람. 예레미야 선지처럼 나가서 선포하진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숨겨진 믿음의 조력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얘기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의 전투에서 이겼잖아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기쁨도 잠깐 아합 아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막 영적으로 막 너무나 두려워서 침체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여달라고 그랬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19장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그때 엄청나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만 850명이었으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우상 숭배 선지자가 850명이나 되었으니 그 땅이 얼마나 우상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이 그 우상의 소굴에서도 1, 20명이 아니라 1, 200명이 아니라 7,000명을 남겨주셨다는 7,000명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죠. 7,000명.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4절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뭐냐? 엘리야에게 하신 대답이 저 대답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도 엘리야 선지자나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자기만 지금 고생하고 애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와 같이 믿음을 그 어두운 시대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다. 7,000명. 여러분 동일하게 사반의 아들 아이감을 통해서 예레미야도 큰 일을 사실 죽음을 각오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예레미야도 아마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 여기까지구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사용하시고 이제 나는 순교의 자리로 가야겠구나. 막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았잖아요. 아이감을 통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만이 아니구나. 이 유대 예루살렘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아이감에게도 물론 감사했겠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또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곳곳에 남겨두셨음을 예레미야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구나.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아이감 그런 많은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요 목사님.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고
여러분들을 전도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수많은 이 어려움을 뚫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론 어떨 때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26장의 말씀을 통해 목사님 저는 없는데요.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돌아봐도 없는데요.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 분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아이감이 되어 주십시오. 더 복된 일이죠. 더 귀한 일이잖아요. 더 귀한 일. 왜 내 주변에 아이감 같은 사람 없어?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이감이 되어 주십시오. 누군가의 아이감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예레미야의 아이감이 되어준 이 사람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도전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모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다 그러면 그냥 딱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그러시면 하나님 내게 생명을 살려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앞으로 더 하실 일이 있으시려고 하나님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맡기고 나가면 오늘 예레미야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습니다. 눈을 돌아보시면 많아요. 나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격려와 위로를 받으시고 또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의 아이감이 되어주세요. 저분 때문에 내가 저분 믿음 정말 대단한 믿음이야. 저분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런 좋은 믿음의 아이감이 되어주심으로 저는 우리 공급의 제1교회 믿음의 공동체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이런 하나님의 모든 칭찬을, 이 하나님의 정말 가장 중요한 평가를 받게 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